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입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같이 다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각 성과 각 마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에 쓰인 힘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 투쟁, 경쟁, 소송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 전투에서 적군과 싸우는 것, 법정 소송에서 이기려고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다 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 구원받는 편에 속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싸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조 때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억울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치고 힘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힘들지 않게 믿음을 지키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싸우지 않고 쉽게 그냥 구원받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밀려올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눈 파는 사이에 도둑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또 금방 변질되기도 쉬워요. 그래서 구원은 쉽게 얻고 힘들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억울해할 거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예배가 열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나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시지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일일까요? 안타깝고 슬프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행악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행악하는 자. 이것은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반대말이 뭐죠? 의로움입니다. 즉 행악하는 자는 의롭지 않은 자죠. 그런데 의롭다는 것은 행동이 완전하게 의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천국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냥 교회 일하면서 사는 거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울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뒹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움을 아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힘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살고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변화도 없이 다시 예배가 열리고 이전처럼 치열한 몸부림 없는 신앙으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구원의 은총을 정말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정말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돼요. 묵상을 나누고는 있지만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건지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결단하신 내용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